역대기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앞에 애통할 줄 아는 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998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날 이후 저의 원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전에 없던 원함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길래 이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던데, 그럼 그거 히브리서 9장 27절이야. 이렇게. 사람 마음이 제일 부패하고 썩었대던데, 그거 레밀7구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칼을 잘 휘두르는 거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되게 다르단 말이 어디 있던데, 그 이사야서 59장에 있잖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착착착 피면서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누가 질문하면 대답하기 앞서서 이사야서 39장 27절 그러나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초창기에 보니까, 와,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보면 저렇게 되지? 나도 언젠간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으면, 정말 영감으로 기록돼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정말 맞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를 알게 되는 한 날이 왔는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저를 망치로 한 대 쾅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였냐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설교 시간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함이 없으면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성경 읽기 열심히 해가지고 상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 읽기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이 아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이 말씀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확 빠져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감격하고 막 그러던 때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면 최소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이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경 공부가 독이네? 그러면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순종과 애통이라고 지을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단어더라고요. 순종과 애통.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진짜로 거기 적혀있는 건 알아요. 저처럼 착착착 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을 해보려고 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그 말씀을 지금 못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보려고 할 때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애통함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통함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애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찾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그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사람, 자신이 말씀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 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한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걸 발견하고 애통하는 사람, 순종과 애통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설교의 끝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나는 지금 I'm ready to be 애통. 난 애통하리라. 오늘 순종하리라. 결심하고 그 시각에서 성경을 보시게 되는 일이 최소한 이번 한 주간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기야 34장 오늘 읽었는데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왕이었냐면요. 제가 살펴봤더니 BC 640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609년까지 통치를 했더라고요. 약 31년 통치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남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이제 남북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BC 640년에 왕이 돼서 609년까지 통치하고 3년 뒤 606년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네, 거의 망하기 직전 왕인 거죠.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벌, 징계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망하기 직전에 이 나라는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그런 상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8살에 왕이 됐어요. 왜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8살에 왕이 됐는데 거기에 34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직 어릴 때에 곧 자기의 통치 제8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또 제12년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8살. 8살이면 우리 교회 누가 8살이죠? 8살에 왕이 된 아이가 통치 8년에 16살이 됐을 때 16살이 됐을 때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믿음을,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잖아요. 아버지에게 믿음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안 적혀 있어서.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16살이 되면서 이 아이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밖으로 이제 뿜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산당들, 우상숭배 장소죠. 작은 숲들, 조각한 형상, 부어 만든 형상. 이거는 성경책이 없어도 다 압니다. 내 앞에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하나잖아요. 다 때려 부십니다.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있었을 텐데 이미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이가 상대할 수 없는 나이 든 어떤 대신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16살 된 왕이 과감하게 이런 일들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도 하지 않은 우상숭배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우상숭배 되었어요. 아무도 못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셨겠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숭배 엄청 해서 이제 망하기 직전의 나라인데 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온 돈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전해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서 말한 주의 율법책은 지금 역대기 하잖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처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이 모세오경이요, 지금처럼 우리 집집마다 하나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시죠? 모세 율법책이 다 지금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왠지는 뚜렷이 안 나와 있는데, 미스터리라고 나와 있던데,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전에 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그 책이 버젓이 있는데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찔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각하고 없애버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더라 하고 찾아볼 수조차 없는, 왕도 찾아볼 수 없고 서기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 당연히 그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어도 막 우상숭배가 기승을 부렸는데 없으니 이제는 아주 마음 편하게 하기 쉬웠겠죠. 이때에 요시야는 한 가지 성경의 프린시플을 경험합니다. 뭐냐면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에 말했던 디머 스위치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려서 올리면 환해지고 내리면 조금씩 좀 어두워. 이게 디머 스위치잖아요. 영적인 프린시플 가운데 이 빈익빈 부익부 원칙이 있어요. 조금 올리면은 환해져서 더 환해지고, 하나 잘하면은 순종을, 자기가 가진 한 가지 빛에 순종하면 약간 더 밝아지고, 그거니까 더 밝아지니까 더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근데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거 다 알지. 감사해? 그거 다 알지. 하지만 실제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디머 스위치가 어두워지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안 보이니까 더 어두워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성경에는 영적인 원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구조를 뜯어 고쳐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가 부익부 쪽에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요시야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건 다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당시에. 아무리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온 대신들과 그걸로 권력으로 돈을 벌고 위치를 차지하고 백성들을 와가지고 막 조아리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작은 빛,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디머 스위치 더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우연을 가정하셔서 다 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몰래 성전 안에 숨겨놓았던 주의 율법책 모세오경을 발견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요시야가. 왜 놀랐을까요? 요시야는 이 지금 발견된 이 책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으면 발견도 해봤자 거기 써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와, 지금 나 자신과 내 왕국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다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네 하는 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율법이 거울 역할을 한 겁니다. 얼굴이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아유, 말이 아닌 겁니다. 민낯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책이란 거울을 발견하는 바람에 현재 자신의 죄와 내 주변 사람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와 내 이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죄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4장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며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매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요, expression of grief, 매우 비통한 것의 표현입니다. 요시야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은 겁니다. 애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아주 신중한 사람 같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네? 바로 뭔가 하지 않고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판단한 거 맞는지 주님께 여쭤봐라 라고 대언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 지켰구나.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진노가 쏟아진 게 당연하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딨나 하고 열심히 찾던 한 사람을 발견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너무 찾고 싶은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의 대언자란 말은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그런 겁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내가 들을 때에 이곳 예루살렘, 유다,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고 있네, 잘못됐네. 그 말을 네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합니다. 첫 번째 반응, 내 마음이 연하여, soft, tender, 마음이 딱딱한 것과 반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so what? 하고 목을 굳히고 코를 들고 뻣뻣하게 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이죠.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겸손을. 내 옷을 찢고, 애통이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읽는데 하나님 무진장 찾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없었는데 드디어 한 명 발견했네. 네가 마음이 연해서 너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우는 걸 볼 때 내가 마음이 녹네. 나도 네 말을 들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보게 된 한 사람이 드디어 발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저의 마음은 어떤가요? 부드러우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찔리나요? 찔리면 부드러운 거예요. 안 찔리면 딱딱한 거예요. 딱딱하면은 안 아프잖아요. 말랑말랑한 애기살 같으면 아프잖아요.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 마누라 때문에 상한 게 아니에요. 그 마누라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보고 주님 앞에서 상한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라고 써 있으니까. 무조건. 아내란 이유로. 그래서 상한 거예요.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상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결심한다고 되나요? 돼요. 왜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찾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읽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찔림이 오게 해주십니다. 해달라는데 그런 사람 찾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어디에 거하실까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통회하는 영,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고,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9월달 성경 읽기 다 하시면 다시 그 목장별로 시상식 하는 거 아시죠? 열심히 정신없이 읽느라고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정신없이 읽는 가운데 저를 찔러주세요.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주님 말씀 읽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사랑하니까 잘하나 말고 그냥 얼마나 잘했는지는 안 물을게. 근데 그 저 깊은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거를 질문해 보세요. 사랑하죠. 왜 사랑하지? 난 그분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때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실 만큼 사랑했으니까. 저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거 뭐 당연한 것 같은 거 그거 믿었다는 이유로 성령님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살려주시고 구해 주시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줄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고 나를 깨트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빚으시는데, 게다가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게 없고 하시는 일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롭고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죠? 안 사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잘 모르면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 여자를 사랑하니까 웃으면 웃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긴 짓도 하고 막 바보 짓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돈 갖다 주니까 좋아해. 좋아하네. 돈도 더 갖다 주고 싶고 막 그런 게 보통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사랑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때려치우고 싶은데 이놈의 직장. 내 사랑하는 애한테 장난감 사다 주면 얘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억지로 합니까? 어떤 면에서 억지로 하는 거지만 사랑하니까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하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앞에 다 알아. 근데 어릴 때부터 알아.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도 알아. 그렇게 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니까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자신을 낮추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님,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잘 안 돼요. 마음이 먹고 사는 일에 지쳐서 너무 강팍해져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시게 하기 원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잘 몰라주는 내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지 않으신가요? 이분은, 이 하나님은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막 진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제대로 위로를 못 해주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앞에 나가면 위로를 해주세요. 제가 만나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육신적으로 옛날부터.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프트카드 때문에 말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제일 1번은 아니죠. 이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그동안 말씀을 닫아놓으셨다면 말씀을 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읽었더니 막 감동이 밀려오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모래를 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영 모르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그냥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떨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걸 순종 안 하고 있었네.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려다 보니 안 되는 자신을 보고 울게 해주세요. 그럼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순종과 애통, 짝이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려고 했더니 애통하게 되고 빛이 와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을 보니까 자신의 현재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애통이 되고 이 축복뿐 아니라 요시야에게 주신 축복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29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시야가요. 유대의 장로들, 그들의 이제 지도자들이죠. 다 모읍니다. 3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백성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함께하였으며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요시야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발견을 해서 그걸 읽었더니 찔림이 왔어요. 마음이 부드러웠거든요. 찔림을 받았더니 이제 뭐를 하냐면 요시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 애통케 만들고 자기가 회개했더니 이렇게 살아난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한 명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하게 될 줄 알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잖아요. 나로 인해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축복 아닌가요? 나로 인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듣는데 귓등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의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넘치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는 율법을 아무리 결심하고 언약을 맺어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을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근데 그 결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에 매일 못 읽더라도 주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여러분의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을 펴리라 애통하리라 두 가지를 결심하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하나님 곧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니라. 아니 요시야 한 사람이 애통했는데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내가 애통했더니 말씀 열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찔림을 받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지금 33절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구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의 평생 동안 요시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들이 요시야 말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요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싹 나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그런데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저 말씀? 이렇게 개요가 되는 거 아닐까? 저 말씀 몇 장 몇 절인데? 이러기는 쉬운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군.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가슴을 찢고,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네? 애통하고, 찔림을 받고, 마음이 부드럽고, 낮추고, 울어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으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최소한 이번 한 주에.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항상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받은 것들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다 알죠. 이 다 아는 말씀. 주님, 제가 다 아는데 몇 장 몇 철에 쓴 것도 다 아는데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발견할 때 하나님의 그 천둥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음성으로 들리면요, 말씀 앞에 떨 줄 알게 되겠죠. 그럴 때 나에게 축복이 오고 내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 되고자 여러분의 작은 결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발견하기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과 순종과 애통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래서 완전하게 만드신 후 섭리 가운데 완전히 보존하셔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보존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오늘 요시야를 보았더니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침례교회 특별히 사랑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요시야 왕처럼 반응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과 모든 이들의 주님께로 가까이 감이, 물론 각자에게 주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나의 순종과 나의 애통함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작은 결심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2장 예부터 전한 말씀 1절, 2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영광 그 크신 사랑을 고하고 전파하는 즐거운 일일세. 왜 즐거운가니 이 말은 진리요. 내 맘의 빈궁함을 풍족해 함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예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2절 이 말씀할 때마다 새 재미 나도다. 말할수록 내 맘이 즐겁고 기쁘다. 구원의 기쁜 소식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반응으로 전하기 힘쓰세. 예부터 전한 말씀 예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할 줄 아는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세상이 진노 가운데 놓였음을 보게 해주시고 나와 내 가족이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 보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애통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하는 이들 또 듣기 원하여 목말라 갈급하니
즐겁게 전하리. 천국의 영광 중에 새 노래할 것은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송하기 참 기쁜 일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송 가사에 이 말씀 할 때마다 새 재미 나도다. 말할수록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통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간절히 찾는 요시와 같은 사람으로 발견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